전도자의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주영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예, 우리 성경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고 헐벗고 굶주리고 추위에 떨고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사실은 고사하고 28절 오히려 같이 읽겠습니다. 오히려 아멘. 예, 이외에 이런 고사하고 이 말은 앞에 있는 많은 어려움과 핍박은 고사하고 더 중요한 것은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이런 고통과 어려움이 있지만은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마음이 나에게는 더 눌린다. 우리는 보통 환경에 눌리는데 바울은 환경과 고통에 눌린 것이 아니고 늘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염려하는 거기에 내가 눌렸다, 염려했다. 누가 염려하면은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여지고 누가 실족하게 되면은 내가 애타하고 이게 전도자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뭐 어디에 애타합니까? 그게 나 자신이거든요. 우리는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내가 높아지지 못하고 이런데 애타할 때가 있습니다. 또 육신적인 것도 애타할 수 있지만 바울은 한 영혼 한 영혼을 세우는 일에 애타하고 안타까워하고 그랬다고 했습니다. 또 내가 부덕불 자랑한다. 내가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바울은 육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 왜냐? 내가 약한 거기서 하나님 은혜가 더 넘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제목이 전도자의 열심인데요.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세 가지 열심이 있었어요. 하나는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열심이 있어요. 한 번뿐인 인생, 여러분이요, 교회를 세우는데 인생을 한번 걸어보시라니까. 우리가 지금 일부 예배 때, 오픈 예배 때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시대가요, 얼마나 악한 시대냐 하면요, 우리의 후대들에게 언약이 전달되어야 되는데 안 되니까 다른 세대들이 자꾸 나온단 말이에요.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를 전달하고요. 그래가지고 자꾸 문제가 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섬기지 우상 섬기는 거 아니거든. 본인들은 여호와를 잘 섬긴다고 합니다. 근데 전혀 다른 세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 교회는 정말로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제대로 언약을 전달하는 센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가 교육의 장이요, 훈령의 장이요, 언약 전달의 장입니다. 그래서 18일인가 다음 주에 우리 아까 전에 소영 자매님이 오는데 이분이 월드 이코노믹 포럼이라고 하는데요. 홍콩에 있는 뭐 이제 전 세계 월드 글로벌 유스 그룹 리더십을 훈련하는 곳입니다. 우리 강옥엽 사모님 뭡니까 따님 되시는데 하버드 대학을 나와서 이제 이번에 백악관에 이제 가게 되면서 이제 어버이날도 되고 이러니까 워싱턴을 두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데는 시간이 없고 이제 홍콩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들어오셨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강 사모님이 말씀하셔서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서 이 글로벌 리더십이 뭔가에 대한 것들을 특강을 아마 하실 것 같고 아마 월드 이코노믹 포럼이 뭔지 글로벌 유스 리더십이 뭔지 이런 걸 이제 설명하려고 할 것 같으니까 렘넌트들이 다음 주 토요일 날 8시에는 다 이렇게 함께 좀 주일 토요일 다 모이시고
어머님들도 함께 모이셔서 우리 후대를 키우려면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너만 가서 들어야 될 게 뭘 이제 도와줘야 될 건지. 그래서 많은 도움들이 되면 되고, 벌써 내가 나이 들어가면 가서 뭐 하겠냐 할지게 일명 그걸 보고 늙었다 이라는 겁니다. 근데 내가 그래도 가서 막 머리를 쳐박고 내가 이렇게 들어봐야 되겠다. 젊었다. 이러는 거야. 아직 내가 할 일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들으시면은 굉장히. 어디를 가도요. 우리 권사님, 갈래 권사님 같은 경우에는 또 어디 가서 이거 어디가 뭐가 어떻고 뭐 노인들 모이는데 어때 이러면은 들을 적에 끼리는 통하는데 다른 사람들 이제 늙었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늘 비전이 있는 이야기하고. 옛날에 돌아가셨지만 김중곤 목사님 그분을 만나면요 얼마나 열정이 있는지 막 연세 갖다 소천이 임박했는데도 세계 복음할 비전 가지고 계시고요. 그걸 보고 젊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훈련의 장, 교육의 장, 전도의 장, 언약 전달의 장 이런 장으로서의 만들어가는데 여러분이 이거 만드는데 가슴을 한번 타보고 어차피 한번 왔다 가는데 바울은요 이 교회를 채우는 일에 인생을 걸었습니다. 간혹 가다가요 로칼이 어떻고 파라가 어떻고 이야기하는데요 가만히 들어보면은 무엇인가 하나를 부정하기 위해서 그 말을 끄집어낸다. 말은 그래 하면은 안 되니까 로컬 파라를 균형 있게 하라는데 내가 파라에 치중해가 있는 사람은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는데 처음엔 그걸 더 강조했거든요. 우리 딸 합방 역사도 그래요. 처음엔 파라를 열심히 현장에 뜨는 사람 강조를 했는데 언젠가 보니까 이게 로컬을 강조 안 하니까 문제가 온다는 걸 알은 거예요. 그게 로컬 파라를 강조하는데 여전히 파라 쪽을 그게 대표적인 게 당대 세계복음회가 다락방을 떠났잖아요. 나는 그들을 비판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요. 언제나 도와주고 기다려주고 함께할 마음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근데 그분들은 주로 파라를 많이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들 세력이 원래는 파라를 강조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이제 하다 보니까 로컬이 중요하다는 걸 어느 날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파라와 로컬을 이야기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면은 파라를 더 강조하는 거예요. 알고 보면.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냐. 그분들은 그래 좀 나은 편인데요. 되게 로컬 파라 요즘 똑똑한 사람들 보면요. 뭔가 한 개를 부정하려고 한다. 로컬을 강조하고 파라를 부정하거나 파라를 강조하고 로컬을 부정하거나 그게 다 잘못된 거예요. 사단은 늘 교회를 뭡니까? 분열시키려고 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여러분이 교회잖아요. 맞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교회인데 모이는 이 모임을 무시해버리면은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럼 모이려고 하면 어떤 장소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모이는 규모나 모이는 어떤 사이즈나 그분들의 어떤 모이는 사람들의 내용이나 성격이나 앞으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방향이나 이런 걸 볼 적에 그게 맞게끔 또 건물도 준비되어져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 거 총체적으로 봐야 되지. 그걸 뭐 신학적으로 내용적으로 분석을 내가 이야기하면서 건물은 필요 없고 그게 다 알고 보면 맞는 말처럼 보이는데 고도의 사단의 속임수다. 우리가 중요하면 우리가 있는 장소도 중요하게 돼 있고요. 필요한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어요. 어느 한 개를 부정할 수는 없어요. 동전의 양면성, 화폐의 양면성인데 한쪽만 있으면 그건 화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교회의 이런 껍데기가 중요한 게 생명이잖아요. 그 생명 살리는. 그래서 그 생명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내 속에 막 눌리고 하는 것이 뭐 건물 때문에 눌리고 안타까운 것이 아니고요. 그 안에 있는 생명들을 살려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성령이 여러분에게 있고 그분들이 모이기 때문에 여기를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연탄이 있으면 연탄 창고지. 그렇잖아요. 학원에 강의하면 학원이고 우리는 이런 부분들이 또 있고요. 그 다음에 뭘 자랑하느냐.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는 속에는 반대 속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열심을 낸다. 여러분 세 가지 해야 됩니다. 교회에 세우는 일에 열심, 영혼 살리는 것에 대한 열심,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것에 대한 열심. 이거를 전제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얼굴은 항상 예수님입니다. 교회의 머리와 얼굴은.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초대교회 할 적에 뭐가 이미지화되어 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님이 생각이 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초대교회 한 게 담임 목사가 생각이 나고, 초대교회 하니까 말빨신 어느 중직자가 생각나는 게 아니고, 초대교회라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리는 교회구나, 말씀이 있는 교회구나, 복음이 있는 교회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교회구나, 이런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가 뭐래도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나타내십니다. 이 교회를, 그래서 여러분, 교회인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나타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모여서 또 세상에 더 큰 빛을 밝히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모이는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구원받은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이는 교회가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모이는 장소도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모이는 장소에, 여기 모이는 장소에 우리 알렉스를 비롯한 우리 청소인들 한 번씩 다가봤겠죠. 여성 모델 쭉 해서 라인 이런 거 걸어놨고, 이러면 되겠어요? 자기 방에 걸어놨는 거는 모르겠지만, 여기다 뭐 예수님 백화도 걸어놓으면 뭐 우상일 수 있겠지만, 예를 들면 은혜가 되는 것 갖다 붙여놔야 되지. 그게 장소도 중요하잖아요. 뭐 장소 별로 의미 없어. 그래 뭐 장소에 뭐 이상한 거 갖다 해놔면은, 여기 앉아 예배들 때 앉아 여세학 나체나 갖다 놔고 있으면 여러분이 여기 다 시선이 가가 은혜가 되겠냐고. 그 인간의 장소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 장소를 은혜롭게, 그 장소를 아주 뭐든지 몰치게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게 이렇게 준비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또 훈련을 해야 되고, 교육을 해야 되고, 언약을 전달해야 되니까 거기에 맞게끔 준비가 되어져야 한다. 그게 어떤 의미에서는 기념비일 수도 있어요. 이게 그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요단을 건넜는데 그 기념비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뭡니까? 이게 뭐냐고 이야기할 적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을 건넜던 것이다. 그걸 이야기하는 장소로서의 건물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물을 남겼다, RUTC를 남겼다 할 적에 이게 앞으로, 그래서 내가 저 마린 코퍼레이션인가 해군들 네이비 코퍼레이션 그게 가니까네 뭐 이게 6.25 사변, 월남전 참전 이게 이런 뭐 아무개 몇 년 몇월 며칠 태어난 애가 또 참여한 전쟁 쫙 적어놨더라고.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도 RUTC 하면은 우리 교회에 여러분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한 게 아니고, 우리 교회를 지나갔던 분들이 어떤 분들이 이런 벽돌 하나하나를 낳아서 여기까지 왔는지, 그런 것들 우리가 이렇게 적어놨는 것도 괜찮겠다. 그건 사람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한 것이 아니고 이런 헌신과 희생 속에서. 그래서 헌금 많이 낸 사람 크게 하고 안 낸 사람 이런 게 아니고 똑같이 우리가 이런 하나하나의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듯이 이렇게 우리가 힘을 모아서 이런 것들을 남겨놓으라.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제일 먼저 한마디로 말하면요, 복음의 중매쟁이. 내가 열심으로 2절에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한다. 중매쟁이다. 따라하세요. 우리는 영적 중매쟁이입니다. 중매를 잘 써야 됩니다. 뭐라고요? 중매는 잘 쓰면 옷이 한 벌이고 못 쓰면 뺨이 세대다 그래요. 여러분, 중매쟁이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양쪽을 다 잘 알아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신랑도 잘 알아야 되고 신부도 잘 알아야 되고요. 신랑의 가문도 잘 알아야 되고 신부의 가문도 잘 알아야 됩니다. 그걸 모르고 했다는 뺨 맞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잘 알아야 될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신부되는 교회도 잘 알아야, 교회가 뭔가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받을 백성들이 무엇인가를 잘 알아야 되고,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결혼식을 할 적에 4단계가 있는데, 4단계 시간이 다 설명 못하고 크게 2단계입니다.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날 적에 마리아와 요셉이 정혼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 정혼했다는 말은 우리로 치면 약혼하고 비슷한데요. 그 약혼이라기보다는 이런 거라면, 이스라엘은 결혼을 하면은 신랑이 신부 집에 가서 잔치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뭔 말인지 알겠죠? 그걸 정혼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신랑은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 집으로. 그래서 한 1년을 두고 뭘 하는 거예요?
신부가 오면은 함께 살 집을 아버지나 가족의 가문의 도움을 받아서 짓고 깨끗하게 정리하고 앞으로 이제 자기들 그 당시에는 농경사회니까 목축 이런 거 할 적에 앞으로 이제 신부되는 자기 아내와 살아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 기간을 정혼 기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리아 같은 경우에도 요셉하고 마리아하고 정혼했다는 말은 요셉이 마리아 집에 와서 결혼 잔치를 하고 자기 집에 돌아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뭡니까? 마리아가 오면 함께 살 거를 준비하고 있는 기간에 마리아가 잉태했다는 소식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유대 법에 의하면 때려 죽이도 되는데 그런 여자는 자기가 의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성경에 요셉은. 조용히 생각할 적에 무슨 우여곡절이 있지 않겠냐. 그래서 이 사람을 죽도록 놔둘 수는 없다. 그래서 조용히 끊으려고 했다잖아요. 그때 성령께서 밤에 나타나서 그게 아니다. 성령으로 잉태했다. 구세주가 난다. 그 설명한 장이 나오잖아요. 그게 유대인의 결혼의 어떤 그 시스템이라고. 여기 중매쟁이는 어떤 거요? 이미 정혼한 거요. 예수님 영접한 거요. 정혼했다는 말은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이제 보좌 우편에 계신 거예요. 말로 하자면은. 그 오늘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함이라. 자,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했을 적에 마리아는 처녀예요, 아니에요? 처녀지요. 이 말이 그 말입니다.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인지입니까? 우리가 뭡니까? 정결한 처녀로서 교회와 구원받은 자. 이제는 예수님 다시 오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정결한 처녀로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신랑은 준비를 하고, 아내 맞을 준비를 하고, 신부는 자기 신랑 맞을 준비를 하는데, 여자의 가장 중요한 게 정결이잖아요. 그걸 준비하는 거예요. 이 중매쟁이란 말이에요. 이거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3절에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할 수 있도록. 신부가요, 요 기간 중간에 정혼을 하고 신랑이 자기 이제 내 아내다 하고 돌아가서 아내 맞을 준비하고 앉아있는데 바람 나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이 온전히 그리스도를 향해 있도록. 우리가 예수 영접해놨고요. 천국 가서 영원히 축복받을 것인데 늘 뭡니까? 부정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향하지 아니하고 진실함과 깨끗함에 있지 아니하고요. 늘 부패하고 더러운 생각에 빠져 있고 부패하면 되겠습니까? 그 말입니다. 그런데 시대마다요, 이 정혼을 했는데도요, 이 신부를 꼬시는 영적 강남 제비족은 시대마다 있는가 봐요. 그래 고린도 교회도 강남 제비족이 한 명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뭘 줬냐? 오직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해야 되는데 다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예수, 그게 마음이 가가 있다. 이름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영에 잡혀 있는 거예요. 더러운 영에. 그러니까 다른 복음. 이거 오늘 성경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좋지 않는 것은 쉽게 받아들이는 것이 인간의 타락한 재성인 것 같습니다. 사단은 항상 여기를 공격합니다.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면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사단의 속임수, 거짓 선지자들의 속아 넘어간 걸 보지 바울의 마음에는 애타는 열심이 있는 거예요. 원어에 보니까 질투하는 마음이 있다. 질투하는 열심. 그래서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오면요, 한 영혼을 세워보겠다는 열심히 여러분에게 불타야 된다니까. 오늘 바울이 말하는 키는 뭡니까?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가 있는데 왜 너희들이 여기에 자꾸 미혹되느냐? 어째 그렇게 쉽게 넘어가느냐? 그러면서 올바른 복음, 십자가의 대속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 다른 복음은 안 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 복음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쉽게 말하면 바울은 지금 교회를 향한 열심 중에 어떤 열심입니까? 복음의 유일성을, 복음의 유일성. 이게 변질되면 안 돼요. 어떤 경우에도 교회는 복음의 유일성이 변질되면 안 돼요. 지금 계속
교회를 변질시키고 교회가 부흥 안 되는 것은 복음의 유일성이에요. 그래서 이번 수련회 우리 주제가 성경으로 돌아가자. 복음으로 돌아가자. 은혜로 돌아가자. 그래서 사실은 주제가 오직 성경, 오직 복음, 오직 은혜인데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하는데 원래 주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 근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데 내 생각대로 돌아가면 안 돼요. 성경대로 돌아가야 됩니다. 내 편리대로 돌아갈 게 아니고 복음으로 가지고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내 수준, 내 능력이 아니고요. 내 방법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믿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이 교회를 사랑하는 영적 중매쟁이로서의 이 역할에 뭡니까? 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4절을 근거로 하면 내가 전한 복음만큼은 확실하다. 오늘 11장에도 내가 말에는 6절에 조금 부족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부족한 게 아니에요. 잘했는데도 거짓 사도들이나 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와가지고 지난주 이야기했잖아요. 아테네에서 전도하다가 너무 말을 잘하고 너무 말이 훌륭하다 보니까 아테네에서는 전도가 안 된 거예요. 쟁론만 일어났고 다툼만 일어났지. 자기를 친해가지고 구원받은 자가 있었지 진짜 복음의 능력이 잘 안 나타났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서는 말이 조린 게 아니고 바울의 자세가 겸손해진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근데 그걸 보고 영안이 어두운 사람은 말이 졸았다래. 똑똑 여기서 말을 잘한다는 말, 철학을 가지고 웅변을 가지고 헬라의 어떤 사상을 가지고 막 전해주는데 그렇게 안 했다 이 말이에요. 전혀 보니까 지식이 없어 보이고 무식해 보이는 표현 이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제가 이래 다니다 보니까 제가 있던 모교회 목사님은 목사가 되기 위해서 임마누엘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 그거 뭐 하느냐면 이성에 호소를 해야 되니까 설교는. 그래서 그 순수 이성 비판을 배워가지고 이게 좀 설교할 적에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전공을 했다는데 이분은 한 번도 철학 이야기를 해본 적도 없고요. 그분의 입에서 임마누엘 칸트라는 말을 내가 들어본 기억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을 지도했다는 전도사님이 목사님이 내가 부산에 그 온천제일교회에 계셨는데 그분은요, 설교를 하면 항상 서론에 스피노자가 어떻고, 뭐, 칸트가 어떻고, 뭐, 설교를 들으면 한 달 4주 설교하면 3주는 앞에 서론이 철학이야. 철학가 출신은 철학 이야기 안 하고요. 그때 쓰는 그 목사님이 썼던 철학과 출신인데 철학을 이야기 안 하고 복음을 이야기할지 저게 서울대 철학과 출신 맞냐. 이런 말이에요, 지금. 바울이 저게 지금 다소 사람 맞냐. 이런 말이거든요. 내가 그렇게 보이지만 지식에는 결코 그렇지 않다. 이 말은 내가 지식이 많다는 말이 아니고 내가 모든 사람 가운데 모든 일로 너에게 나타나 보이지 않냐. 뭘 보였습니까? 복음의 능력, 성령의 나타남을 보였지 않냐. 말로 하자면은 내가 너네들이 말하는 것처럼 지식에는 혹시 말에는 졸한지 모르지만 지식에 졸하지 않다는 말은 내가 전한 복음만큼은 확실하다. 아테네에서는 내가 떠들은 복음은 지식도 뛰어나고 말에도 뛰어나니까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복음이 아닌 복음이고 내가 고린도에서 한 거는 정말로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만 선포했다. 저도 처음요 성경을 재미를 붙이면서요 쭉 아테네에서의 바울의 설교를 들으면서요 이야 지구상에 가장 명설교를 했구나. 뜨거운 설교를 했구나. 이래 여기 있는데 나중 성경 전체를 알고 보니까 바울에게는 가장 치명적인 현장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말 잘하고요. 웅변 잘하고요. 수사학을 잘한다고 해가지고 옛날에 교부들은 수사학을 배웠습니다. 수사학이 뭡니까? 언어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런 까지도 배웠습니다. 근데 그런 거 가지고 복음을 설명하는 게 아니고 그냥 성경을 읽으면서 그래서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진짜 교회를 세우는 열심을 가지시기를 바라요. 막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지만 정확하게 말하면요, 여러분이 교회 세우는 게 가장 인생에 복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식주의에 빠지면 안 되죠. 형식주의에 빠지면 안 돼요. 그러나 형식은 중요합니다. 내용이 있으면 되지.
여러분, 북한이 저래 막 쳐들어오려고 하는데요. 미국하고 우리하고 내용만 있으면 되지. 그렇잖아요. 내용만 있으면 됩니까? 그 전쟁이 터졌다. 미국의 이 상원 하원을 해서 한국에 왜 우리 아까운 청년들을 피를 흘릴 거냐. 우리는 못 보내겠다는 못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형식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외교 문서가 쓰여져 있어요. 동맹이라는 한미동맹. 그럼 그 한미동맹에 의해서 와야 되는 거예요. 어제 어떤 그 뉴스를 우리 집사람이 보는데 내가 이래 보니까 조갑재 씨라는 분이 나와가지고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한국과 미국이 한미동맹이 되어져 있다. 그리고 독도는 우리가 지배하고 있다. 만일에 일본이 독도를 쳐들어오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래 이야기를 하니까 그 사회자 그러더라고요. 지금 일본하고 미국하고 밀월 관계인데 그 사람들이 쳐들어오면은 미국이 일본 편 들지 않겠냐라는 게 조갑재씨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 한국과 미국이 동맹을 맺어가 어그리먼트가 작성이 됐다, 외교문서로. 그러면은 당연히 한미 방위 조약에 근거해서 독도는 한국 땅이기 때문에 그 영토에 쳐들어왔다. 그러면은 방위 조약이 발효되게 돼 있다. 그걸 형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형식주의는 필요 없지만 형식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형식주의에 빠져서는 안 되지만요, 교회라는 형식은 필요한 거예요. 이런 교회 보이는 건물로서의 교회의 형식주의에 빠져서는 안 되죠. 교회를 막 크게 대단 이런 건 아니지만, 그러나 반드시 교회라는 형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모여서 형식을 갖추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용 없는 형식은 문제가 있겠지만. 그렇다면 여러분이 뭡니까? 이 시대에 언약 잡은 후대를 남기기 위해서는요, 진짜 우리가 RUTC 필요한 거예요. 진짜 그런 의미에서 RUTC형의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축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요, 교회를 통해 역사하는데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우리가 진짜 복음의 유일성을 붙잡은 형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형식에 담겨 있는 내용은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복음의 유일성이 되어야 돼요. 그 복음의 유일성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형식이 필요한 거예요. 틀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유대인들이 왜 멸망했냐? 그때 언약 빼버리고 계장만 들고 다니니까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쓰십니다. 그런데 잘 알아야 됩니다. 초대 교회가 세계복음화를 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초대교회를 사용하신 거예요. 세계복음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초대교회가 세계복음화를 한 거나 하나님이 초대교회를 그 말일 수 있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단어를 써야 됩니다. 설교 때는. 초대교회가 세계복음화한 게 아니에요. 주영교가 세계복음화한 게 아니에요. 바울이 세계복음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울을 쓰신 거예요. 하나님이 초대교회를 쓰신 거예요. 왠 줄 압니까? 복음의 유일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초대교회는 뭐예요? 형식이라니까. 복음의 유일성은 내용이라니까. 그래서 우리는 형식도 버려서는 안 되고, 왜냐, 그 형식을, 복음의 내용을 담을 수 있는 형식이 있고요, 죽었다 깨도 복음의 내용을 담을 수 없는 형식이 있다니까. 그렇잖아요. 한미 방위조약 적고, 한국 대통령, 미국 대통령 듣고, 우리는 유사시에 콩고를 지원합니다. 그게 뭔 내용이 말이 안 되지. 한미 방위조약 하면서 우리는 유사시에 영국을 돕는다. 이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한미 방위조약을 상호 한국과 미국을 돕는다. 이런 내용이 저게 형식이 잡혀 있어야지. 그거는 벌써 한미 방위조약의 형식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유엔에서 한다 이럴 적에는 유사시에는 세계 곳곳이 어느 나라인지 돕는다. 뭐 나토다. 북유럽에는 북유럽에다 오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러면 그 형식에 담겨야 될 내용은 분명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내용을 담을 형식도 분명해야 되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복음의 내용. 유일성.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전혀 기도에 힘썼다. 우리는 오직이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오직이 되도록 하는 일에 또 오직에 대한 오해, 다른 거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고 오직 안에 모든 것들을 여기에 우리 인생을 걸어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 이걸 볼 수 있어야 된다.
제가 이제 5월 달이 되면 랩런트들한테 결혼 학교에 대해서 오늘부터 좀 몇 주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결혼에 대한 것들을. 그거를 한다고 뭐 역사가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단지 알고 있는 거 모르는 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전달을 하는 교육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뭡니까? 그런 것들을 다 준비를 해도 인생은 사단이 계속 공개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오지. 결혼 예비학교 졸업해가지고 자격증 줬다고 부부싸움도 안 하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이혼의 위기가 안 오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다 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준비를 하지만 안 될 수 있지만 딴 거는 혹시 부족해도 뭘 해야 됩니까? 그럼 태영아가 중요하다면 태영아 다 해버리면 나머지는 안 해도 됩니까? 청년부 중요하도 청년 때 다 했는데 나머지 안 하면 됩니까? 사람은 나머지 다 잘할 수가 없어요. 뱃속에 있을 때 잘할 수 있고 청년 때 잘할 수 있지만 어느 때는 모자랄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 뭘 해야 됩니까? 오직 복음의 능력. 다른 건 좀 부족해도 오직 복음 안에서 그거를 메이크업 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유일한 인생 문제의 답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인생은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유일한 축복, 유일한 승리의 길이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일에 이게 교회에 세우는 겁니다. 여기에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걸어보세요. 복음의 뿌리를 내리도록. 우리의 열심히 교회 한 영혼들이 복음의 뿌리 내리고 제자로 세워질 수 있는 일에 여러분 인생을 한번 걸어보라니까. 그럼 어제 이제 우리 새벽 기도를 마치고 가다가 잠깐 교통사고가 좀 났대요. 크게 다치지 않았는데 우리 허전도사님하고 김경희 권사님이. 그래서 오늘 허전도사님 못 오셨는데 이번 주에 허감이 좀 꽉 찼는가 봐요. 기도 좀 하세요. 사인이 우리 뭐 몇몇 분들이 좀 빠져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건 뭡니까? 작은 거지만 우리는 예민해야 됩니다. 기도에 깨어 있으라는 사인이구나. 그리고 이번 주에 또 우리 고영일 집사님이 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고 이런 주간입니다. 기도에 민감해야 됩니다. 그런데 뭡니까? 우리 허전도사님 보세요. 그 한 사람을 뭡니까? 영접 확인을 하기 위해서 만나가지고요. 막 계속 점검하죠. 어떨 적에는 막 랩런트 이런 사람이 막 거부 반응 비슷하게 나타낼 정도로 하잖아요. 우리는 자꾸 아이들이 거부한다는 쪽에만 있지 말고요.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이 했다가 겁이 나서 물러서고 이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지. 허전도사님처럼 계속 붙어버리면 나중에 진심을 알게 된다니까, 사람이. 그럼 통하게 된다니까. 여러분이 그걸 해라니까. 그런 일 안 해가지고 망하는 어느 분이 이야기했대요.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실패해도 하는 게 낫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복음을 가지고요. 우리 랩런트들 특히요. 서로가 서로에게 복음 확인하고 영접시키고요. 이게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 복음을 위한 수고, 또 어떤 열심이 있느냐? 이제는 교회를 세우는 일뿐만 아니라요, 정말로 한 영혼을 생명 살리기 위해서 어떤 열심을 했냐? 죽음을 무릅쓴 수고까지 했다. 그런 열심. 보통 열심이 아니에요. 근데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 있는 거짓 사도들은 수고하는데 주로 어떤 사고? 자기 인정받고 자기 패거리 만들고 지 잘났다고 하고 그런 데는 수고하는데 정말로 복음을 위해서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해서 죽음을 무릅쓰고 각오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고통당하는 위험을 감수해가는 그런 수고와 고난은 안 받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십자가 디디고 춤추려고 하지 말고요. 현재의 문제가 뭡니까? 십자가 안 지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바울이 뭡니까? 거짓 사도들이 바울의 배경을 가지고 공격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랑하지만은 뭡니까? 왜냐? 고린도 교회가 속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은 자기 자랑을 내가 하는 걸 어리석다. 내가 지금 정신줄 넣은 정신 나간 사람처럼 말한다. 오늘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지만 양해를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는데 가만히 보면은 자기 자랑을 하는 게 아니고 뭔 이야기합니까? 내가 복음을 위하여 자신이 받았던 고난과 어려움과 핍박과 위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핍박받은 흔적,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의 증거다.
그럼 사도라는 건 자격증이 아니에요. 교회는 벼슬이 아니에요. 복음 전하는 핍박의 흔적, 고난의 흔적, 교회를 세우기 위한 흔적,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한 흔적, 그게 여러분이 사도라는, 제자라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거짓 사도들은요, 늘 고난받기보다는 대접받고 높임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럼 어느 교회를 욕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힐송 처친강, 그게 뭐 찬양이 유명하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는 뭐 이름은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뭐 LA 있을 적에 거기 갔다 온 사람도 많이 있다 하더라고. 좋다 샀더라고. 그래서 최근에 제가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이래 보니까 이건 완전히 웃기더만요. 들어가니까 뭐 나이트 클럽이더만. 그래 조명도 어두컴컴하고 거기 뭐 프리메이슨 뉴에이지 상명물도 나와 있고 그러면서 잠바 입고 탁 나와 자기가 무슨 액션 배우처럼 하고 막 이래. 우리 교회 노래 한번 해볼까? 그게요, 자꾸 그 교회를 욕하려고 하는 게, 복음은 없고 분위기까지 자꾸 만들어요. 복음의 유일성은 없고, 결국은 문제는요, 다른 세대가 나와버린다니까. 그래서 뭐 했냐, 복음의 유일성이 들어와야 돼요. 복음의 유일성을 회복하는,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고, 복음으로 돌아가고, 은혜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예배 때도 이야기했지만요, 여러분이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 예배에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선순위를 확보해야 됩니다. 예배와 기도의 우선순위를 확보해야 됩니다. 하루 24시간 가운데 단 5분도 10분도 기도할 수 있는 우선순위가 없다.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가 안 됐다. 다른 거는 다 확보했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하루에 한 번 정도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가 안 됐다. 그러면 문제 옵니다. 하나님은 충성한 자에게, 죽도록 충성한 자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준다고 했고요. 그게 뭡니까? 교회는 벼슬이 아니고 계급이 아니지만요. 여러분이 충성 헌신해서 이 땅에서는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중요한 중직자도 되고 외적으로는 그런 게 있어야 되지만 내적으로는 사역자도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충성이 어디에 충성해야 됩니까? 예배와 기도의 충성도가 제일 높은 겁니다. 헌금에 대한 충성도 착각하지 마세요. 예배의 충성도가 제일 높은 겁니다. 기도에 대한 충성도가 제일 높은 겁니다. 제가 이야기하세요. 11조 내세요. 헌금 내세요. 성경이 그게 제가 볼 때 축복받는 길이 맞아요. 그게 뭐 폐해졌냐 안 됐냐 맞아요. 그러나 못 낼 수 있어요. 그거는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싸워가면서 신앙으로 가지고 풀어갈 문제고 강단은 꿈을 낮게 주면 안 되잖아. 스탠다드를 표준을 낮게 잡아주면 망하잖아요. 그럼 성경에 있는 거를 알려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알려주는 것이요. 그런데 내가 여러분 보고 막 억지로 강요하고 하는 건 아닐 수 있다면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헌금에 대한 충성도, 하나님 돈이 없어서 그거 따집니까? 그거 아니에요. 예배의 충성도, 기도의 충성도.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선순위, 집중력, 예배와 기도의 집중력, 이거를 높여야 됩니다. 자, 그런데요, 바울은 복음 증거하면서 수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았지만 사실은 이외에 이런 고사하고 이런 것들은 다 괜찮다 이거야. 내가 빌립보 말씀에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기 때문에 이런 거는 다 괜찮다 이거야. 그러나 내 마음속에 뭐 때문에 눌리고 염려하느냐. 바울이 이 전도자 바울이 눌린다는 표현을 함부로 씁니까? 어디에 눌렸냐. 자기 마음속에는 고린도 교회를 비롯한 복음 전달한 7군데 교회들이 자신이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핍박을 받으면서 세웠던 그 교회들과 그 제자들과 그 양무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세워져 가느냐. 여기에 대한 것들에 대한 눌림과 염려와 걱정이 있었다. 어떤 일에 이게 나한테 이익이 되느냐 도움이 되느냐 여기에 포커스가 맞추어진 게 아니고 교회가 교회로서의 본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느냐. 언약의 공동체가 한 영혼이라도 실족지 않고 복음의 불이 내리도록 영적 성장할 수 있도록 거기에 생명 걸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단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진짜 가치 있는 일에 한번 열심을 내보세요.
현장에 보세요. 현장에 가면요. 복음 때문에요. 복음 아니고는 절대로 해결 안 되는 영적 문제, 가문의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현장이 보여야 됩니다. 그럼 현장에 왜 가라고 합니까? 현장에 가서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도를 왜 하라고 합니까? 데리고 오라는 말이 아니고요. 늘 이야기해요. 에스겔서에 네가 영접 안 시키면 화가 있을 거다 이런 게 아니고 복음 전하는데 그들이 영접 안 한 거는 저거 책임이고 너희는 복음만 전하면 된다고 이야기했다. 억지로 영접을 시키라고 성경에 안 돼 있어요. 복음 안 전한 거는 네에게 화가 있다. 영접 안 시킨 건 내한테 화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현장에 가라냐? 그 현장에서 영접을 하건 안 하건 복음 전하면서 뭘 봐야 되는 거예요. 말로써 배웠잖아. 영적 문제가 뭐고 불신자 상태 6가지가 뭔가를 훈련받아가 외운 거 말고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보면요. 이 6가지 상태가 어떤 식으로 뿌리를 내려가지고 있는지 어떤 데는 막 뿌리가 막 장가지까지 내려가지고 막 완전히 대나무 뿌리처럼 뿌리를 내려가 있는 데가 있고요. 차가 나오는 거예요. 복음의 필요성이 나오고 그래서 오직 이 복음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또 오직 왜 필요한가 나오고 이게 현장에서 발견되어져야 돼요. 현장에서 훈련받은 것이 재확인되기 때문에 현장에 가라고 하는 거예요. 현장에 가가지고 나하고 부동산 이야기하면 이게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영점 메시지를 해라는 것은 그 확인을 위해서 해봐라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헌신해요? 완전 복음의 유일성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 복음 속에 뿌리 내리도록. 바울 보시면 문제 생기고 어려움이 와도요. 100% 감사하고 100% 헌신했습니다. 순교까지도 각오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을 볼 때 환경 핑계 대지 말고요. 복음 아니면 안 되구나. 이런 현장을 여러분 보고요. 그러면 믿음이 생깁니다. 복음의 유일성 복음이 아니면 안 되구나. 현장을 본만 많이 체험한 만큼. 그래서 다른 거 말고 완전 복음. 그럼 내가 진짜 순도 100% 헌신을 해야 돼요. 이때 여러분을 통해서 한 시대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한 시대를 살릴 교회를 만드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바울의 자랑 보죠. 교회를 세우고 생명 살리기 위한 자기에게는 하나님의 열심히 있는 걸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랑이 아니고 크게 내가 하나는 오직 십자가만 자랑한다. 십자가만 자랑. 그런데 거짓 자기의 운변설, 외적인 육신 이런 거 자랑했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게 돼. 거짓 선지자는 자기 자랑하면서 공격하는데 바울이 나도 아브라함의 씨다. 배경을 자랑하자. 나도 자랑할 것이 많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사. 나는 그리스도께 발견되어지기를 원한다. 나의 된 것은 전부 하나님의 은혜다. 심지어는 복음을 위하여 피 받고 수고한 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감당할 수 있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해. 우리 초대에게 늘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여러분이 되겠습니다. 입만 열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자랑. 내가 뭐 했고 이러지 말고. 저는 평생을 잘은 지키지는 못하지만 좌우명은 코람데오로 살아왔어요. 코람데오라는 모든 목사님과 신자들이 다 씁니다. 근데 저는 골수에 처박혀 있어요. 그래서 잘하지만 저는 사람 앞에 알랑거리는 사람 좋아하네. 진짜 실수할 수 있어요. 죄지을 수 있어요. 성질 더러울 수 있어요. 동케요. 정말로 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하나님을 의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보신다. 자, 자기가 수고한 복음을 위한 핍박과 생명, 복음 때문에 고난 겪은 것도 감사한다. 왜냐, 그게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였어.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했는데 바울은 어떻게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느냐. 내가 다른 어느 누구보다 더 수고를 한다. 뭘로 했어? 복음을 위하여.
바울이 뭐라? 자기가 고통당하고 고통당하고 핍박당하고 수고한 수고한 이게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걸 고백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요. 진짜 은혜 연애해 봤습니까? 밤 2시, 3시, 4시도 갑니다. 자기 월급 다 틀어서 애인한테 뭐 해주고 싶고 뭐 해달라는 말 듣고 싶습니다. 근데 복음에 진짜 여러분 은혜 받아보세요. 교회 세우는 너무 재미납니다. 이상하게 기쁨이 옵니다. 환희가 희락이 있습니다. 행복이 있습니다. 그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신앙이 교회로 모두 말세가 되면 사람이 모이기를 피하고 교회 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 가게 만듭니다. 여러분 가정 행복 제일 아버지 어머니 필요하니까 나왔는데 제일 먼저 한 데가 미국입니다. 미국이 이혼율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이 잘 사니까 한국이요 프로그램을 교회 다 데려왔는데 이혼율 제일 높습니다. 기잖아요. 한글레 행복지수 제일 높아요. 또 어느 그거 보세요. 나쁜 쪽만 좋은 쪽으로 보자. 모슬렘 여자들 도대체 고양인지 여자인지 구별이 안 돼. 여자 알기로 김성처럼 여기더만. 그런데도 또 행복하다 잘 살아요 또. 그게 뭡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다른 차원이 있다 말라자. 그래서 우리는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주역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나의 연약한 것을 자라. 진짜 은혜 받아 버리고 나면요 수고하는 것도 감사하고 내 연약한 것까지도 감사합니다. 왜냐 내가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넘치기 때문에 영적 문제, 가정 문제 이런 것 있어요. 여러분이 이게 영적 문제를 알고 이걸 가져 나오는 순간에 그 영적 문제 해결된다 안 된다가 그 영적 문제 있는데 그게 축복이 된다. 성질 아주 급한 거 영적 문제. 급한 거는 영적 문제 아닌데 심히 급한 거는 굉장히 영적 문제거든. 근데도 급한 게요 굉장히 축복이 될 수 있다. 복음 안에 들어가면. 한국 사람 빨리 얼마나 빨리 한국 사람 착 들어가면 엘리베이터 오고 바로 클로졌다. 습관화 되어져 있어요. 한 단계를 먼저 늘 봅니다. 미국 사람은 뭐 채워라 눌러놓고 있습니다. 그것도요. 그렇게 하면 망하는데 복음 안에 축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참된 열심을 자랑하세요. 무조건 열심히 하지 말고요. 무조건 성공한다고 성공이 아닙니다. 복음 모르는 열심은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요. 빌립보 2장 생명의 말씀을 나의 다른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니라. 복음 알고서요. 복음 안에서 복음을 위해서 자랑해야 됩니다. 은사, 체험, 이런 거 자랑할 필요 없어요. 모든 종교는 기도가 있고 응답이 다 있습니다. 모든 종교인들 다 기도합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영적으로 방황하고 영적 문제 걸린 사람이 더 많습니다. 기도 응답 받은 사람 가운데 더 많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알아야 지향이 무너집니다. 안 그러면 절대 안 무너져요. 그리스도의 이름에 지옥 배경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니까 제사장, 선지자, 왕 이걸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왕 대신 제사장,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를 알아야 이때부터 응답이 온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요. 성령이 역사하고 무너지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이 오고 힘이 나고 이런 걸 체험해야 됩니다. 하늘 보좌의 축복이 언제부터입니까?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 복음의 유일 이거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복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거 누리려고 교회가 있는 거예요. 맨날 듣는 이야기인데 이거 들으려고 모이는 거예요. 세상은요, 창세기 3장 이후에 모두가 어디에 걸렸다고요? 중독에 걸렸습니다. 알고 보면 다 중독입니다. 중독으로 풀어야 돼요. 우리는 복음에 중독된 자들.
자, 두 번째는 뭐 가지고 있습니까? 기도의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정식기도 하루에 한 번 기도 시간을 가지라고. 형식도 필요하지만 형식이 없어요. 24시간 가운데 5분이 되든 10분이 되든 이 시간을 꼭 확보하세요. 조금 일찍 출근하든지 조금 일찍 일어나든지 안 그러면 화장실에 가지고 10분 처박혀 있든지 무엇이든지 찾아가 하나의 결정을 내는 시간을 꼭 내가 힘을 얻으라니까. 힘을 이거를 하루 24시간 딴 거 다 하잖아. 밥 먹는 시간, 전화 거는 시간, 텔레비 보는 시간, 인터넷 모든 시간을 다 가지면서 기도하는 시간만 안 갖는다. 그게 넌센스 중에 넌센스지. 하루에 5분이 되든 10분이 되든 여러분 진짜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 집중. 깊다는 말은 오래 한다는 것도 있지만요. 초보자는 오래 하는 것을 배워야 되고 배우겠지만 사실은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집중력. 여러분 24시 현장에서 받은 정식기도 교회에서 예배 때 기도하면서 예배 그냥 앉아 있는 거 다릅니다. 기도하면서 메시지 듣는 거하고 또 여러분이 정식기도 그러면 힘이 나게 돼요.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에 힘을 얻어가지고 이 힘을 가지고 열어가는 거예요.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하루 24시간 정식기도 할 시간이 왜 없느냐? 정 없으면 좀 일찍 일어나세요. 그리고 샤워하세요. 샤워실에서 5분을 오래 있으세요. 그래서 세수하고 씻고 나머지 5분은 물 틀어놨고요. 정식기도 하는 정신 차리면서. 그래라도 해보라니까. 그래가지고 그럴 때 모르는 사람은 샤워하면서 힘없더라. 그게 아니고 내가 정식기도 하는 것이야. 그래라도 확보를 해라니까. 뭐 회사 일이 바빠서 빨간 거짓말입니다. 회사 일 간지 알아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 화장실에 갔다. 생리현상을 막은 사장은 퇴출일 거요. 그거 10번을 갔다. 그럼 비정상이지 산만하니까. 딱 집중에 딱 가보라니까. 저는 화장실 기도를 해봤기 때문에. 저는 정식기도 이렇게 하다가 화장실 기도의 위력을 느꼈습니다. 그래가지고 청년 사회 가다가 수련회 가다가 잠깐 스탑을 했어요. 화장실 가느라고. 그래 청년들 화장실 가면 나는 자료 같은 걸 좋아하니까 매거진이 끄집어내가지고 자 읽으니까 인류의 모든 역사는 화장실에서 다 일어났다. 그걸 딱 보면서 역시 맞아. 모든 역사는 화장실에서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발명품이 어디서 나오고 화장실에서 영감을 받고 나왔더라고. 내가 기억. 결론은 화장실이 중요하니까. 화장실 기도가 세계를 움직일 수 있어요. 25시. 이게 되어지면요. 이제는 정식기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힘이 길러지고요. 그걸 현장으로 가져올 수 있는 습관까지 되어지고 나면 이때부터 내 수준과 능력을 뛰어나고 환경을 뛰어넘는 영달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그거를 가르쳐줘요. 그래서 영혼을 첫째 복음 가르쳐줘야 되고 두 번째 기도 가르쳐줘야 돼요. 그러면은 그걸 나온 증거가 생기고 그걸 네가 전하는 게 전도다. 여러분 생각대로 응답이 오는데 우리 생각이 절대로 안 바뀝니다. 그래서 기도해라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 핀 곳에 뭔가가 있다니까. 우리 각이 내린 게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미래를 좌우하는데 우리의 중심이 안 바뀌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언덕이만 붙잡고 다 버려버렸다니까. 우리 중심이 희한하다니까. 우리의 영혼 큰 곳에는 뭡니까? 멸망이냐 지향이냐를 좌우하는 우리 영혼이 무엇이 담겼느냐. 그래서 기도에서 우리의 의식 영혼 속에 내리고 각인 내리고 쫙 바꿔야 돼. 그게 기도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거기에다가 뭘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이 그릇이 물을 먹어야 되는데
오물 쓰레기가 여기다 물을 담아가지고 갖다 주면 여기 담아왔다면 내가 평소에는 욕을 바로 욕할 것이다. 미쳤냐 나올지도 모르지. 하나님이 여러분이 영혼 마음 생각인데 깨끗이 씌워야 거기다 붓기 시작하지. 오물이 있는데 이게 붓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 하나님은 언제나 24년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진짜 복음, 교회, 영혼 살리는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일에 열심을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도자의 열심을 교회 세우는 생명 살리는 열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열심을 가진 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